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서 24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이 일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었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아멘. 에스겔을 시작한 지 3시간 세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이제까지 어떤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는가 하면 사람이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온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희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고 희망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가 왜 희망적인 사람인가? 무거운 책임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짐을 묵묵히 짊어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자, 희망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줬던 에스겔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희망의 사람 에스겔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잠시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이 말씀은 15절 말씀부터 이게 마지막 26절, 27절 말씀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인데 제가 중간만 끊어서 읽은 겁니다. 대충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가장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을 것이다.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도 흘리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치겠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네 아내 내가 데려갈게. 그러니까 아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네 아내 데려갈 테니까 너는 이 아내를 위해서 슬퍼하지도 말고 조용히 탄식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내가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침에 백성들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병이 들어 죽었는지 사고가 나 죽었는지 어떤 종류의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내가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전했는데 그날 저녁에 정말로 아내가 죽게 된 겁니다. 참담하죠, 그죠? 네. 그리고 에스겔은 그 다음날 아침, 아내가 죽고 난 그 다음 아침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슬퍼하지도 않고 눈물도 안 흘리고 마치 상을 안 당한 사람처럼 그 부인의 상을 안 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묻는 거죠. 야, 네가 우리한테 한 말과 지금 네 마누라가 죽었는데 하는 행동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도대체. 아무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왜 너는 우리한테 그 얘기를 했으며 너는 아내가 죽었는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백성들이 따지고 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게 21절이에요. 21절 말씀을 요약해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를 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니네 백성들 니네들이 가장 아끼는 것,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눈에 기쁨으로 여기는 것, 마음으로 아끼는 것, 그게 성소인데 그 성소를 내가 짓밟고 더럽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뺏기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슬퍼하지도 않고 깨달지도 못하고 눈물도 안 흘리고 아까워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탄식이 있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부부로 살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는데 남편이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눈물도 안 흘리고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인류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에스겔은 분명히 아내가 죽었는데 이 사람 보니까 아내가 안 죽은 사람처럼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그 상이 났을 때 먹는 음식도 먹지 않거든요. 이상하네. 이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모습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표징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백성들이 죽거나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백성들아, 에스겔이 이상하지, 그지? 그 이상한 이 모습이 바로 니네 모습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제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맥락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그죠? 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요, 하나 숨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숨은 그림을 찾듯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 과연 에스겔은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숨기고 있을 것 같아요? 딱 하나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깊은 슬픔의 감정을 숨기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시면 아내를 잃었던 이 에스겔의 감정이 전혀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아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게 일상입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 그 인생의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무슨 아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아내가 어쩌면 희생을 당한 거예요. 행복하게 사랑스럽게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내를 죽여버린 거예요. 에스겔도 우리처럼 보통의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슬프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에스겔이 가졌을 법했던 그런 마음, 감정, 기분 이런 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슬픔에 잠겼을 법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식음을 전폐할 만하잖아요? 아내가 갑자기 죽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에스겔의 감정을 읽을 만한 구절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에스겔은 왜 이 깊은 슬픔을 숨기고 보이지 않았을까? 간단하죠. 자기의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덮일까봐. 괜히 슬퍼하고 울고 눈물 짓고 탄식하고 대성통곡하면 하나님이 보이시려고 하는 그 뜻이 그 울음에 묻히고 그 눈물에 적셔질까봐 표를 안 낸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에스겔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세 번째 모습입니다. 감정으로 말씀을 덮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의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은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에스겔보다는 좀 정도가 좀 덜하지만 이런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호세 같은 사람들. 호세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에게 선지자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 창녀를 데리고 와서 네 마누라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아니 여러분들 선지자로 부름받은 호세에게 경건하고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으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시키냐면 창녀를 얻어라. 얼마나 선지자로서 수치스럽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거 아니에요. 저게 선지자라고 떠들다니면서 마누라 보니까 영 창녀고 막 더러운 여자고 막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근데 그걸 다 참아내요. 표를 안 내요. 하나님이 창녀를 얻어서 결혼하라고 하니까 창녀를 얻어서 결혼을 해. 에레미야, 우리 에레미야 배우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 아내도 갖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 그래요. 그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사는 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삶이고 복이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들 낳고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너 장가 가지 말고 애들 낳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 아들 낳을 건데 아들 이름을 마헬살라 시스바스 이렇게 지어라 그래요. 이 마헬살라 시스바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저주스러운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았으면 모든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이왕이면 좋은 뜻의 이름을 아름다운 뜻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가 아들 낳았는데 좋은 이름 말고 이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하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안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에스겔은 그보다 더 세.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죽었어요. 우리가 에스겔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얼마나 슬플까. 여러분들 그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 배우자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을 달리해.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비참하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하기 싫은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저한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사역을 접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감이 가잖아요. 이 에스겔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슬플까. 이걸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왜 표가 안 나겠습니까? 그죠? 그 가슴에 쌓여있던 그 원한, 슬픔, 고통, 그 미어지는 가슴이 왜 표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꾹꾹 눌러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게 했단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아내를 잃은 이 에스겔의 그 심정과 깊은 슬픔이 우리가 동감이 되죠.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을지 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기분을 숨기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드러내는 일이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할 수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게 마련인 겁니다. 오늘 에스겔 같은 사람이 이렇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다 내려놓고 꾹꾹 누르면서 참아내는 사람들이 왜 희망을 주는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가? 성경에 그렇지 못한 사람과 비교해 보면 이게 왜 복이고 은혜이고 희망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창세기 가인과 아벨 아시죠? 노아가 낳은 아들, 두 아들인데 두 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이게 이제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이고 살인을 저지른 자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 하나님이 그에게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분함이 어찌 미뇨? 그러니까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에게 분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민수기 16장 1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덤벼들었던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일당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 고라는 이 레위 지파 고핫의 자손인데요. 모세하고는 사촌 형제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장자 지파, 루벤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냐면 고라 자신도 모세와 사촌 형제고 레위 사람이고 하는데 모세는 용도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나가고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냥 눈에 안이 꽂고 치사한 거예요. 시기가 나오고 섭섭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섭섭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대들었어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근데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이 그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불쾌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심히 불쾌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먹었다고 나와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자식들이 여러분들보다 잘 되면 그게 시기하고 불쾌할 일입니까? 아니죠. 나보다 나은 자녀가 있고 나보다 나은 사위가 있으면 그 칭찬 마음이 은근히 기쁘잖아요. 든든하고. 근데 이 사위가 그렇게 잘하고 돌아와서 많은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는데 그게 불쾌한 거예요. 섭섭함, 질투심, 불쾌함, 분노 이런 감정과 기분 때문에 인생이 꺾이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예는 성경에 넘쳐납니다. 만약 사울이 불쾌한 감정을 눌렀다면 역사는 달리 쓰여졌겠죠. 그죠? 하나님 뜻이 드러났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섭섭함이나 질투심이나 불쾌함이나 분노나 이런 감정들을 드러내고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희망을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이 희망의 사람이었던 세 번째 이유, 자신의 깊은 슬픔을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희망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들 학교를 갔다가 안 갔다가 이런 사람 없습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 직장생활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은요, 기분 따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 20년 넘게 하면서 많이 봤어요.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안 좋으면 안 나오고, 감정 상하면 둘이 싸우고 막 치받고 그래 교회 안 나오고. 예전에는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도 싸우고 그 길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배식받다가. 자기의 감정과 기분이 상하고 언짢으면요, 목사도 없고 사모도 없고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여러분들 직장생활 그렇게 합니까? 절대 직장생활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자기의 감정, 나 기분 나빠, 나 건들지 마.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시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 누가 있든 상관없어요. 그 앞에 목사가 있든 장로가 있든 권사가 있든 상관없어요. 사회에서도요, 이렇게 감정, 기분 따라 사는 사람은 비호감입니다. 안 씁니다.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미래를 도모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정함이 없잖아요. 왜? 자기 기분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에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게 우리 기분이고 감정인데, 그런 것 따라 직장 생활하고 그런 것 따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환영을 받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드러내기는커녕 자기의 감정과 기분을 드러내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고 묵살해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한국에서 대학부 가르칠 때 한 5년 가르쳤는데 어떤 학생이 교회를 몇 주 안 나오는 거예요. 우연히 길가다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야, 임마, 너 왜 교회를 안 나와? 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비가 내리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안 나갔어. 그러는 거예요. 아,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안 나왔어. 야, 그럼 장마철 되면 비가 너무 많이 찝찝해서 안 나오겠네. 삼복더위 날씨 더워 짜증나서 안 나오겠네. 도대체 언제 교회 다닐래? 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어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분과 감정과 사정에 달려 있습니까?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고 막 그렇습니까? 어제 맡은 매상이 별로 안 좋아. 아우, 짜증나. 그래서 아이고, 오늘 교회 제껴야지.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그렇습니까? 새로 대통령이 뽑혔어요. 근데 이 대통령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야, 북한에 미사일 하나 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전쟁 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그 생업의 터전에서 이렇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일하고 있는 필리핀 현지인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 이해 가실 겁니다.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에 따라 막 대해도 좋을 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이 하찮고 보잘것없는가? 한번 오늘 이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라서 아내가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감정에 기복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아프고 슬프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던 그 아내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지고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에스겔의 자신의 감정을 조금 더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스겔이 선지자이기 이전에 참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의 어른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하고 어른하고 다른 게 뭐예요? 어른들은 참을 줄 알지만 애들은 못 참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A인 것 같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밥을 먹고 교회 문지방을 밟고 다녀도 우리는 언제 신앙적으로 어른이 될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십시다. 나를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자꾸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상황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 또 매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받아야 될 온전한 믿음의 훈련은요, 내가 바쁘다고 하는 시간보다 귀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많다고 하는 내 일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을 딱 한 번 말씀을 전하는데 막 설레거든요.
내가 20년 넘게 설교를 하고 거의 설교를 한 30년 넘게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30년 넘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설레고 기대되고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주일 예배 딱 끝나자마자 다음 주 설교 준비를 해요. 일주일 동안 계속 설교 생각만 해요. 부족하지만 연구하고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을까. 마치 가족들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는 그 엄마의 손길처럼, 마음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내 기분과 내 어떤 감정과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하고 달라진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겁니다. 어쩜 우리가 이 생활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이게 익숙해져서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곰곰이 묵상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네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쳐서 뺏을 것이다. 하지만 너 울지도 마. 너 눈물도 흘리지 마. 슬퍼하지도 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트를 안 뺏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를 치지도 않으셔요.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분과 감정과 핑계로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뺏어가는 것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드러내요.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희망의 사람 에스겔을 기억하십시다. 사람이 희망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3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에스겔을 시작할 때 에스겔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에스겔 전체에 대한 말씀을 좀 살피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까지는 에스겔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환상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에스겔에 대한 말씀을 이어갈 것인데 이제까지 드렸던 이 세 가지의 이 에스겔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에스겔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앞으로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지만 내 기분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덮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 다짐 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다짐이 우리가 가져야 될 최소한의 다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좋아져요. 오늘 에스겔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도전 잘 붙잡고 또 이 한 주간 살아가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내 감정을 억누르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희망의 사람인지 그 모습을 또 한 번 봅니다. 에스겔이 숨겼던 것 자신의 감정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서 그 깊은 슬픔을 숨겼고 무너지는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내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